할렐루야. 맡긴 사명, 맡긴 재물, 맡긴 시간, 맡긴 몸, 오늘 우리 주를 위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직분 잘 감당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낙이 타신 예수.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서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행적이 이제 11장서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에서의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요 일주일간 사이 끝에 가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다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마치 이제 그 입성하는 문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적군들이 있다면 요 베다니가 진지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베다니가 조금은 그렇게 이제 역할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베다니에 지금 계신 겁니다.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이게 베다니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주님이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날이 저물매 곧바로 여러분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같은 거를 저주를 하셨어요. 무화과나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빼샥 말라 있더라. 그런 것도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여러분 일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입성하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이제 네 가지 주제를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3절에 보니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서 당신 자신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후사면은 다윗이 왕인 것처럼 이분도 왕이라고 하는 연결이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 사용하십니다. 그 설명을 마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에 하십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다윗보다 높으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시편 89편 3절과 4절 말씀대로 당신을 다윗 왕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절에 보면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이 대대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왕은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은
모든 백성은 순종할 수밖에 여러분 없지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온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싼 차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휘청거리고 그거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건너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것이 베다니 건너편에 있는 또 어떤 동네일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통찰력이 있으시는 여러분 주님이시다. 또 이 말씀은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했는데 지금 예수님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몇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이 예언이 여러분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여러분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오리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셨던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사람이 어떻게 옹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구약 창세기에도 여러분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나귀도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나귀인데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평화시에 온 주민이 사용하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그 나귀는요, 무거운 짐을 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나귀는 온순한 동물이고요, 순종 잘하는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을 위해서 등도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 주인을 태우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태우기도 하고 날르는 역할을 했던 동물이 바로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예요. 여러분, 말이 전쟁을 의미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러 흰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록색 말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환난,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분 장군이 승리하게 되면 개선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탑니다. 그것도 흰 말을 탑니다. 하얀 말을 타고, 그리고 승리한 장군이 말이죠, 탁 앞에서 여러분 갑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향이 막 피어오면서 제사장들이 가고 뒤에는 포로들이 줄줄줄 비참한 모습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귀는
여러분 평화의 동물인데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귀는요 메시아와 관련된 동물이에요. 나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도 예언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꿈에 나귀를 본 사람은 메시아의 구원을 희망하라. 이런 말을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전쟁처럼 피 흘리고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고 그래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비교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 30-40년 세월이 흘러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라가는 군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포위해서 올라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둘러싸니까 모든 물질이 다 차단이 됩니다.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굶주림에 자기 자식 잡아먹고 네 자식 잡아먹고 막 이런 일이 비참한 일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해 올라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포로로 잡힙니다. 성전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점령하고 으쓱거리면서 나 이겼다 나 개선 장군이다 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디토 장군입니다. 그 디토 장군이 로마로 개선하면서 지금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디토 장군이 으쓱거리면서 들어갔던 문입니다. 세상의 여러분 임금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군인들은 죽고 살인하고 칼로 휘두르면서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신 겁니다. 평화의 주님이 있어. 그래서 평화의 동물을 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무력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서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전쟁과 어울리지가 않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옛날 카톨릭 중세의 카톨릭 십자군이 전 유럽을 막 휩쓸고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십자군 군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태우고 노략질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많이 증언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전쟁은 어울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우리하고는 미안하지만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나귀 새끼 평화의 동물을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말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얘들아 가마 좀 준비해. 그래서 제자들 4명이 딱 가마에 예수님 태우고 딴따라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고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왕. 할렐루야. 평화의 왕 예수가 나와 여러분들의 평화의 예수님으로 계시길 바라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예수가 아니라, 전쟁의 예수가 아니라, 폭력과 무력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의 예수고
그분을 인하여 나도 여러분도 평화적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수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의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 그러니까요 군중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환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군중들이 환영했는데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적 인물이거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가복음 11장 27,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의 눈으로, 질시의 눈으로, 감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반대로 여러분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대의 찬눈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속되게 좀 표현해 보면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의 왕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육신의 삶을 개선할 분으로 기대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개선하고 살기 뻑뻑한 세상에 살만한 세상을 기대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빡빡한 경제적 삶으로부터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 이분이 우리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이 눈이 환영하는 이 무리들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 잡히면은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온 이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피켓 들고 우리 예수님 잡아가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말으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생입니다. 자기 이익과 많이 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대의 눈으로 자기 육신들의 삶을 개선할 뿐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고 정치적 자유를 주고 경제적 자유를 주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잊고 이 군중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분으로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실망할 때가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중들이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다 이렇게 얹혀놓고 또 길가닥에 겉옷을 이렇게 쭉 깝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라고 그랬는데 이거 종려나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기에 폈어요. 그 위에 새끼가 휘청거리면서 가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겉옷과 나무가지를 여러분 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과 존중의 표시예요. 존경과 존중의 표시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 때나 보던 모습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제자와 이건 뭡니까? 약한 군중들이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이마저도 이스라엘 군중들이 이마저도 겉옷을 피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꺾어서
길가에 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들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를 여러 번 걸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기대에 찬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내용을 보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말씀, 시편 89편 3절과 44절에 있는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도우소서,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여 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를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강한 나라를 이룬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는요, 다윗 왕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의 옛날의 영광,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윗 왕 때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칩니다. 강대한 나라고 강대한 영토를 확보합니다. 수많은 나라가 다윗 왕 앞에 굴복했습니다. 제발 예수여, 우리를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이 백성들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요,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따져보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걸 지금 백성들이 입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신데, 근데 정작 백성들은 자기 삶의 개선을 위해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한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전원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첫날은요, 그냥 낙이 타고 들어가시고요, 예루살렘 한번 성을 쭉 둘러보시고 성전 한번 쑥 둘러보시고 그냥 제자들이요, 갑시다 하고 베다니로 물러가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성 첫날에 둘러보기만 하셨다. 이 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지은 채 삼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전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훌륭하지요? 아이고, 따봉따봉해요. 우리 예수님 이 성 보세요, 이 예루살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막 그렇게 그냥 호들갑 선전할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우셨다.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감동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 후에는 처절하게 무너질 텐데, 얼마 후에는 무너지고 무너져서 돌아나 돌 위에 남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늘에 사무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성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비통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 아까 말한 대로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어떻게 하고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그 이후로 아직도 재건이 안 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 요거와 딸랑 요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첫날은요, 이렇게 그냥 둘러보기만 하셨어요. 무엇을 둘러보셨을까? 성전의 기능, 역할, 사명 등을 둘러보셨겠지요. 그죠?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 보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몸,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모습이 중요한 것이라 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아름다운 겉으로 꾸며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능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게요. 이 기능과 역할과 사명이 없어지면 이 성은 예루살렘 무너진 것처럼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나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 성령을 모신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이 개인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듯 무너질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 작업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의 진노로 채찍을 휘둘러서 막 휘둘르셨습니다. 그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같이 채찍을 휘둘러셨지만 30-40년 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요, 초토화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로 위에 도로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죄와 악에서부터 구원할 구세이 주십니다. 죄와 악에서, 저주와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불편한 삶을 개선할 뿐이 아니라 진정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주로 구원주로 그를 모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이 성전이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과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장사꾼들이나 넘쳐나는 그와 같은 부패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성전에 있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